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을 때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죠.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마태복음 16장 앞의 일이지만 그때 설교드렸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기적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귀신이 한 것인지 판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렸던 사람들이니,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베풀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들이 평가하고 그것이 귀신에게로부터 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지 자기들이 평가하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득합니다. 예수님 하는 거 보면, 내가 예수님 하는 거 보고 그래, 잘하면, 내 보기에 마음에 들면 하늘에서 온 표적이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그건 귀신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하겠다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만 나의 표적을 보고, 나의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부활한 것이 유일한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으니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전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그 뜻,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했죠.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고 요구하니, 그 과거의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표적을 보여야만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잘못했구나. 너희들 왜 그것밖에 안 됐느냐라고 정죄하고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 주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는구나. 표적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때 저 남방의 스바 여왕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믿겠다고 하니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과거의 요나 때의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때도 마태복음 16장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기적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런 기적이 되었든 아니면 말씀을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되었든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인 것이지 어떤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또 42절까지 말씀에서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3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유로 또 비꼬십니다. 책망하세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으면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됐겠죠. 귀신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가 귀신이 나갔으니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가보니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돌아와 보니 44절에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으면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내 안에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7명의 귀신이 7귀신이 더 들어오면 더 힘들고 어렵게 되겠죠. 귀신 하나가 있을 때 힘들었는데 7개의 귀신이 들어오면 더 힘들겠죠.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꼭 이 사람과 같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너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나중에는 7귀신 들린 것처럼 형편이 더욱 안 좋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미워하는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버리셔야 합니다.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귀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거죠. 나중에도 7귀신이 들어가 더 형편이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6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저희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귀를 닫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세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비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가족인가, 아니면 주님의 가족 밖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악한 세대인가? 나는 주님의 가족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가족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한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제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부딪혀 오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고집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은 애써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는 아닌지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가족이구나. 가족인 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은 귀담아 들으시겠지. 또 마음속의 소원들을 아뢰며 이 시간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재미 들린 교만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모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족인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들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